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46편은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46편의 구절들에서 은혜를 받고 또 영감을 받아서 이 찬송가, 또 여러 가지 찬양곡의 가사로 이 구절들을 인용해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이 46편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영감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곡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이 루터는 이미 이제 시편을 가르치는 이제 신학 교수로서 이 시편을 계속 연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종교개혁의 선봉에 선 루터는 늘 이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동료에게 가서 이 시편 46편을 이제 함께 찬송하고자 한 일도 있었다고 하고,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이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러나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하는데 큰 힘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고 하지요. 결국 이제 이 루터가 이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찬송시를 짓고 또 작곡을 했는데요. 이 찬송가가 그래서 독일 성도들 사이에 가장 또 사랑받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 전체에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을 노래하는 이 시온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시편이 7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46편, 그리고 또 48편, 76편, 84편, 122편, 또 132편. 이렇게 이 시들이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시온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표제어를 보면 여기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라못이라는 말은 여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 여성의 고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송시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 또 8절에서 11절 이렇게 세 개의 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의 사전적인 의미는 전쟁, 자연재해 등의 재난을 피해서 도망가서 머무는 곳, 또는 또 걱정, 고통, 위험 같은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대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쟁을 경험하신 분, 우리 전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6.25 전쟁을 생각하죠. 그 전에 수많은 전쟁이 또 우리에게 있었지만, 가장 최근이 이제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도 또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또 어렸을 때지만 어쨌든 그 전쟁을 경험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런 분들은 이 피난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이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되었지만 또 이 지금 전 세계의 곳곳에 아직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전쟁을 또 경험하고 있는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피난처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그 소중함과 또 그 피난처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또 생생하게 그렇게 이제 느끼실 텐데요.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또 걱정과 고통과 또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정말 혼란과 혼돈의 극치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어찌나 극심히 이런 파도가 쳐대는지 그 파도가 넘쳐나서 산이 흔들리죠.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쓰나미, 또 지진, 이런 것들이 금방 우리가 떠오르죠. 자, 이 묘사들은 그렇게 이 지진이나 또 해일, 쓰나미 같은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묘사지만 이것은 그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동하는 그런 정말 천재지변이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또 다른 어떤 재앙, 군사적인 재난, 지금 우리 전쟁 상황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런 군사적인 재난을 비롯해서 국가적, 사회적, 또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다양한 재난이나 고난의 상황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산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절대 태고적부터 있던 산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 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변함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흔들린다, 그리고 이게 바다에 빠져버린다, 이런 표현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나 어려움, 고난이 얼마나 공포스럽도록 두려운 상황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인들은 이 바다라는 것을 혼돈과 또 위험, 또 죽음과 두려움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짐승 이런 것들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뛰놀고 넘친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주 심각한 두려움이 덮쳐오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인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End of the Spear, 창의 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그 정글에 있는 종족 아우카족에게 살해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와 또 그의 동료 선교사들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영화입니다. 자, 그 영화 속 실화의 이제 주인공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자, 20대 초반에 그 남편 짐 엘리엇과 함께 이제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그 정글 오지에 사는 그런 아우카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간 이
남편이 4명의 그 동료들과 함께 이제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이분의 나이가 이제 30세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이제 이분은 사실 그런데 그 남편을 살해했던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죠. 네, 자기 이제 아들과 함께 또 다른 그 동료사들의 부인들과 함께 그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끝까지 또 복음을 전하고, 네, 그 내용이 이제 그 영화에 담겨져 있죠. 근데 이 이제 엘리자벳 선교사가 나중에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번째 남편이 또 암에 걸려서 이제 또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이제 이분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2번이나 겪는 이런 충격 속에서 이 엘리자벳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의지할 만하다고 여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깊은 위로는 비록 모든 것이 다 흔들릴지라도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서도 우리에게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희미하고 또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혼돈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고 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앞에 구절들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앞절에서는 솟아오르고 뛰놀아서 공포스럽게 덤벼들던 바다가 묘사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 곁과 앞으로 고요히 흐르는 시내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죠. 자, 바다로 인해서 땅과 산이 막 흔들렸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도움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면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광풍도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자, 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라고 표현되는 정도의 그런 시끄러움,
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들, 또 나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너무나도 시끄럽게 요동치고 또 막 정말 바다가 뛰놀듯이 그렇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나의 감정들, 또 무수히 정말 일어나는 생각들, 그 생각들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도 정말 모래성을 쌓았다 허물었다 쌓았다 허물었다 수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뜬 눈으로 지새는, 밤을 지새는 그런 모든 내 마음 안의 풍랑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고민들, 낙심, 괴로움, 고통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할 때 잠잠케 되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6절,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우리가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알지 못했던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큰 도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기도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 전쟁을 쉬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는 이런 태도를 종종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기보다 내가 앞서서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이광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발광하려고 하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죠. 맞는 표현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그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세상은 또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책임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는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그런 유혹,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충동하는 그런 유혹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하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번민으로 가득 차서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저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때로 불안하고 또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가만히 있어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보지 않으련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라. 너는 내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일하시고 우리로부터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특별히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새벽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그 시간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하나님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문자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그런 시간에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자, 우리 만나가 내려온 것도 새벽이었고, 그죠? 또 우리가 어때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또 기도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새벽에 모여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든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